할렐루야, 할렐루야, Tko čuva riječ Kristovu, u njemu je zaista savršena ljubav Božja.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uđe Isus u hram i poče izgoniti prodavače. Kaže im, pisano je, dom moj bit će dom molitve, a vi od njega načiniste pećinu razbojničku. I danomice naučavaše u hramu. A glavari su svećenički i pismoznanci tražili kako da ga pogube, a tako i prvaci narodni, ali nikako naći što da učine, jer je sav narod visio o njegovoj riječ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루카 복음사가는 죽음은 어렵지만 의미심장한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신자들은 놀랄 수 있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 매우 섬세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대화를 하면서 온 세상에서 여러 다양한 지역이 위협에 처해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을 위해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기에 맞닿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슬픔을 느끼고 스캔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러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에피소드는 성전을 성전답게 지키는 모습이셨고 또 각 개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에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요소들입니다. 즉,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 그분의 가르침은 그분께서 스스로 실천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동료 형제들과 부제가 되었을 때 그 예절 중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실천한 것을 가르치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우 멋지고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들의 현대를 봅시다. 우리들이 거룩한 성전과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말입니다. 인류의 첫 스토리 속에서 가장 먼저 성숙해 나갔던 의식은 인간의 힘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위대한 힘입니다. 그 위대한 힘은 다름 아닌 여러 다양한 타이틀과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느님만이 하셨다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은 오로지 하느님이시다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인간은 새로운 예절과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다른 장소로부터 구별되는 어떤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이 되었고, 즉 거룩한 장소가 되었고, 그 속에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기도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자들로서 성전을 건설합니다. 즉 교회, 성당을 건설합니다. 그곳은 우리를 위한 오아시스가 됩니다. 하느님,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고요함 속에서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전례의 기도들 중에 한 기도는 주님, 당신께는 우리들의 찬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전을 건설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같으시고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교회 성전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향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집을 나에게 지어주려고 하느냐? 내가 머물 장소가 어디이냐? 모든 것은 내 손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해 있는데 말이냐? 누가 나에게 그 시선을 돌릴 것이냐? 겸손한 사람, 조촐한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온전히 그분께 의지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주님께 향하면 향할수록 그분을 찬미하고 겸손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은 그 기도를 하느님께 들어올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많은 아름다운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성전 내 외부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경이로운 성당 안을 들어가면 왠지 공허하고 빈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러한 성당 속에는 신실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성당들은 외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경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함이 있고 현존이 느낍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현존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성당 안에서는 참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신자들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흘 만에 녹아있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드린 기도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한 장소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성당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은 그 안에서 기도하는 영혼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항구하게 기도하는 영혼들 덕분이죠. 작은 이들, 겸손한 이들, 그런 이들을 보고 주님께서 은총을 주십니다. 그 뜻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무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영혼들만이
하느님의 은총의 강물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장소와 성전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과 신자인 사람과의 구분입니다. 성전, 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서한들 중에 한 곳에서 우리들의 삶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성전의 성령의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관점, 자기 자신을 향한 관점입니다. 겸손이 부족할 때, 또 가르침 앞에 열려있지 않을 때 이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절망과 두려움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적 그리스도 시대로서 그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초대하시면서 진앙과 사랑과 희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성인께서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도 이러한 변화를 향한 가르침 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존재를 드림으로써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합시다. 세상에는 많은 성전들이 존재합니다. 사탄도 자신을 위한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탄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탄적 교회들은 약간의 기회를 얻게 되면 자신들의 이데아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계가 없이 그들은 안가품과 복수심과 쾌락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숭상하고 죄를 경배하고 그리고 자유방임주의와 자유방임적 섹스 등등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점차적으로 사탄 루치펠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사탄적인 이데아가 날마다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라면 분명하게 넘어지는 순간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용서를 제공하시고 그것은 고해 성사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도망쳐서, 즉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는 죄로부터 도망치겠다는 선택을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를 기다리는 영원한 삶,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이 제공하는 스타일에 빠져서 살고 죄에 빠져서 산다면 그 악마의 성전에 빠지는 것입니다. 악마, 사탄, 루치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스타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류를 반대해서 하느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사시고 그분께서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존엄함을 지키고 우리들의 교회 성전을 소화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전,
그 성령들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굳건하게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대로 살아갑시다.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하며 생활합시다. 아멘.